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로데스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가지 훈련 중에서 감람산 합숙입니다. 렘넌트 때 집중하는 것은 어른 되면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때 집중하는 것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다녔던 것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동화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어릴 때 봤던 것이요 평생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택에 있는데 아이들 소리가 사택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뻐요. 아이들 소리 들으면. 왜냐하면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각인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40일 집중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40일 집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이 집중훈련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응답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12장
24절에도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한 결과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이 막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굉장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까지 같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44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니까요. 말씀을 찬송해요. 그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집에 가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신사적이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근데 요즘의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좀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세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도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노트를 펴놓고 칠판에다 쓴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말씀이 맞는가?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잡히게 됩니다. 아멘. 말씀에 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에 잡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천주교는 거의 의식 중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무시하면 안 되니까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성도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흔히 다 알고 있어요. 다시는 이곳에 못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자기가 눈물로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31절에 말을 하고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아멘. 바울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나는 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올 이유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한 말씀이 우리 후대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한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붙잡았던 게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1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치유 안 되면 거기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치유 안 됐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치유 안 됐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은 게. 바울이 3번씩이나 병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병이 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건강에 빨빨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병 난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언약 가진 자. 어떤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까? 새 절기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날 나오겠습니다마는 6월절 어린 양에 피 뿌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밤에 출애굽하게 됐어요.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뭡니까? 오순절에 축복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장된 축복이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뭐가 염려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보장되어 있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자, 어떤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더니 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장관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언약까지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일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실패입니까? 저주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저주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게 전부 축복의 발판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감람산 언약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완전히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이걸 138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녹취를 하면서
녹취한 걸 이제 마지막에 녹취 딱 하고 나서 제자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제자라는 단어. 그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제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서 딱 자리 잡아요. 제자. 제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복음 가진 제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언약을 가진 자가 제자다.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는, 언약 가진 제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이 땅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로. 두 번째는 뭡니까? 미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미션을 가진 자. 어떤 미션입니까? 세상 나라를 아는 사람. 세상 나라.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부터 쭉 보면요, 결국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두 나라의 싸움. 그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움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어, 두 민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나중에 또 보시라니까요.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또 쌍둥이라.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게 쭉 이어지면서 바리새인과 초대교회가 나눠지죠. 저 캐톨릭과 개신교가 또 나눠지죠. 개신교 중에서도 또 복음이 없어지고 또 지금 남은 자가 또 일어나고 있죠.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는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강털해낼 수가 없다. 강한 자,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손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보통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민자 지원센터 아산에 100나라 사람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관심조차도 없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센터에 10분의 1이 와 있습니다. 10나라 사람이 와 있어요. 이제는 숫자 계산하는 거 포기했어요. 우리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하도 많이 왔다 가고 해가지고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이 렘넌트 TCK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TCK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18명이라고 했는데 그 설교하고 나니까 25명 정도로 늘어나 버렸어요.
거기다 네임보 스쿨에 또 이제 학생들이 한 25명 이상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나라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야, 이건 못 깨달고 뭐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TCK가 세계 선교했다 맨날 메시지 나오는데요, 이건 못 깨닫고 어떻게 우리 응답받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TCK들하고 같이, 오늘도 이제 소풍 갔다 왔는데요, 또 일주일에 막 2번씩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 주고 우리가 예국 가가지고 랩런트들이 집에 스테이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게 세계화를 시켜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TCK들을 보내가지고 세계화 준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은요, 그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다 TCK입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도 다 TCK. 자기 민족을 살던 에스더도 TCK.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이 다 누굽니까? TCK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찬스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손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내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확장시키는 거. 자, 감람산 합소,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호시탐탐 뭐예요? 호시탐탐. 예수님이 이제 세상 그 왕들처럼 말이죠, 다 권세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좌의정 우의정 좌우에 탁 앉아서 폼 잡고 그렇게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정말로 제자는요,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80년 100년이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18절에 이미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남녀 종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신비잖아요. 신비.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마귀가 지금, 사탄이 확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내 힘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이게 사라집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차순위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정상이에요. 저게 지금 딱 2000년 전에 예수님 목회하실 때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목회하실 때도 어른들은요 집중하는 것 같아도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도 집중도 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엄마들 뭐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보면 애들 뭐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 막 메시지 보면서 그림 그리고. 근데 다 집중해. 다 들어요. 다 들어갑니다. 애들에게는 이게 순수해 가지고요 다 들으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림 그리면서도 메시지는 다 듣는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지금 유치부, 태영아부 우리 부모님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언약이 전달됩니다. 권능이 임하면 정인이 될 것이다. 그것도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돈 가지고 정인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정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 성취됩니다.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정인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237 나라 복음화. 아멘.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제자들 걸음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